헛된 기쁜 소식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이고 약속이고 사랑이다. 거기다 형용사를 붙이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뜻이 한 단어인 헤세드로 쓰여지고 있고 또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원 불변한 약속과 완전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제가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과거형으로 쓰여진 구원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해서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영화에 들어간 그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그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 또 그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 구원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있고 그리고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속과 칭의와 또 영화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은 전쟁 포로가 된 자를 전쟁에서 피한 나라가 그 귀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다시 값을 주고 되사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했던 고대 헬라어 시대에 사용했던 리토론이란 단어를 이제 성경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무적행에 갇히지 않은 사단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은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이 몸은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화목과 양자됨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또 다시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은
죄의 종되었던 자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상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를 발견한 1517년도 종교개혁하는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물 페카토 et 시물 유스투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그 세력을, 죄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지 못하던 율법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의 표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곧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단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이 화목은 더 이상 원수된 자가 아니라 원수된 자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이 화목케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해서 참 우리 스스로 자책하게 되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이 마기스 점점 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그 단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로운 그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죄와 어둠,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것은 태양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고 태양을 통해서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해의 비침이 쓸데없다. 더 이상 이 물리적인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더 이상 그림자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심어서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주님의 부활과 같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그 영화의 단계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완성된 칭의라고 했고, 칭의는 시작된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옷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며 배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은혜이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가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죄악된 자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기도한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다. 빛 가운데 나갈수록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짙게 있고 죄의 습성, 옛사람의 그 습관,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등산을 해야만 지구의 중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인 만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해서 온전히 일치되게 가는가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처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8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고, 이것은 칭의가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값없이 그저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라면은 점진적인 거룩,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은 8가지 이름은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개인적인 의인으로서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내 개인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개인주의, 독립적,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다양성 가운데서 일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연합이 없고 함께함이 없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심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다른 사람과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분명히 옛사람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연합될 수 없고 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받은 것이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는 삶, 성장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종은 충성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속한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는 거룩하게 하는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 있으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형제 곧 너희 형제에 가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맏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입양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형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힘이 얻으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군사로서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를 값주고 값없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삶의 헌신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떤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제가 풀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형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들은 1월 14일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와 종의 장자와 짐승이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선함도 선행도 결심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큰 팔과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주어졌는데 40년 동안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를 거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 16장 다음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힘이 없어 내릴 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팔을 받쳐서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런 아말렉,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요단강 흘러내린다는 뜻인 요단강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정욕의 그 무지막지한 힘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다 포함해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건너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 흐르는 강물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요단 강물에 내디뎠을 때 아담의 병반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어떻게 안식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옛사람의 습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요단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주님이는 만나에 만족하고 어떠한 열매도 없이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4대 만에 이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아직까지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을 구원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마귀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광야에서 젖으로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어떠한 거룩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론적으로도 구원이 여러 단계들에 대해서 여러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한 그 갈라디아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됐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당부하는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레위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서로 지체되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의 연합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분명히 여전히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보더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분명하고 또 더 자주 또 더 확실하게 새겨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거룩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정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만큼 결코 내 안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의 권세를 알게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정결하게 살려고 할수록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범죄를 드리는 그 욥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사귐, 그 친밀한 교제, 사랑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서로 친밀한 그러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고,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한시성과 한계성과 유한성,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시간에 제약된 존재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더라도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지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성, 여기 대구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을 수 없고,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 없고,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마음은 청춘이지만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제한된 우리를 이 시간의 제약이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현재로 펼쳐져 있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고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시편 90편에 노래한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에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나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엄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89세 된 사라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법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영종하시는 그분, 스스로 있는 분, 처음과 끝인 분,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진실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고 우리의 충성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치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부끄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끄러운 구원,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어떠한 같이 더 이상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에 입고 있는 것처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가운데 아담에게 120만 종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게 했던 그 최초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 초원을 달려가는 그 동물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10의 22승계 되는 그 별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소망할 때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을 때 내가 육신 안에서 갔는지 육신 밖에서 갔는지 알지 못하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알지 못한 밖에 있었는지 몸과 함께 갔는지 마치 몸과 영혼이 같이 갔는지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가서 갔는지 모르지만 삼청천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대장, 군대 대장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의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이 믿음이 뿌리라면은 열매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믿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게 주어진 이 의지를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며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들이셨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서야 어둠에 존재하던 악한 영인 마귀들이 분명히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지난주에 네팔 단기 선교간 우리 민수가 이제 가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늘 민수는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것을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기록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가 읽다가 모르는 걸 하나하나 질문하는 게 우리 민수 형제의 그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묻는 거예요. 왜 구약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왜 구약 성경에는 마귀의 존재가 없는데 복음서에 드러납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잘 발견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때서야 어둠의 존재인 마귀가 드러났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 이것은 형제자매라는 칭호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형제자매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땅에 있을 때만 그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영원한 형제자매입니다. 영원한 형제자매로서 한 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은 지역교회에서 제한적인 인원과 교제하지만 하늘에서는 이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몸이 되어서 내 몸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점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역사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무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영원 불변한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가진 우리 그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